할렐루야,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가라지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초신자들을 초점 맞추어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강원도에 강원랜드라고 하는 것이 있다네요. 그 강원랜드의 도박에 빠져서 있다가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살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았는데 도박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왜 패가망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도박이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도박을 할까? 그리고 도박을 하면 왜 다른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이 잃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제가 또 궁금하면 또 찾아봐요. 알아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확률, 두 번째는 일확천금의 욕심.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종류마다, 도박의 종류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하면 도박은요, 돈을 딸 확률이 90대 10 이런 게 아니고 9대 1 이런 게 아니고 50%가 조금 못 미친다고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박을 했는데 따거나 잃거나 할 확률 중에 딸 확률이 50%가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 도박을 하면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약간의 차이지만 누적이 되면 반드시 잃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돈을 잃는 겁니다. 자, 의아한 것은요, 그러면 조금 잃었을 때 도박 안 하면 되지, 왜 다 잃을 때까지 굳이 도박을 계속하는 걸까? 좀 전에 확률이 50% 조금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인즉 도박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번에 한 번은 돈을 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딸 때, 당첨될 때 그 사람은 소름 끼치는 흥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와, 대박. 예를 들어서 그 두 번에 한 번 따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베팅한 돈의 2배, 3배가 됐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자,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은 그 짜릿함을 못 잊고 계속 한다는 거죠. 3번에, 4번에 한 번 따도 한 번에 많이 따면 돼. 그렇게 계속 하다가 결국 많이 잃게 되고, 많이 잃으면 잃어버린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못 그만두고 한 번만 하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도박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박은 사람들을 흥분을 주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따면 만회하고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 그 욕심에 이끌리게 함으로써 망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도박을 안 하니까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지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은 도박과 같은 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이죠. 도박은 아니지만 선택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재산을 가만 놔둘 것인가, 어떻게 증식할 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삶의 결과가 천양지차로 차이가 납니다. 선택을 잘하면
좋은 보상이 돌아온다는 것이 도박에 가까운 것이지요. 그 선택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 선택해야 되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에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지요. 그런데요, 배우자도 친구도 직업도 다 우리가 잘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잘한 선택은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이 선택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도박과 같은 성질이 바로 그 선택에 있다면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 가장 큰 중요한 선택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죽어서 하나님이 만일 계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눈에 안 보이지만 믿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17세기에 프랑스의 사람인데 수학자이면서 과학자고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게 12살의 나이에 삼각형 있죠? 삼각형의 내각의 각 합이 180도인 것을 증명해낸 천재예요. 그리고 전자계산기가 없던 시절에 기계식으로 계산을 해내는 기계식 계산기 파스칼 라인이라는 것을 19살에 만들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21살 때는 그 유명한 파스칼 법칙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 유명한 책 혹시 팡세라고 아세요?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파스칼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학자로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팡세라는 책에서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내기하자면, 여러분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를 내기를 하자면 신이 존재한다는데 거는 게 무조건 하고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요,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을 보상이 있는 도박, 즉 내기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과학적 영역과 수학의 영역에서 증명한 겁니다.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그는 왜 신을 믿는 것이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했는지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입니다. 4가지 경우인데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는데, 자, 죽었더니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면 천국행은 따놓은 당상이겠죠. 영원한 행복을 획득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의 세계, 아무것도 없으니까 본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손해라고 하면 이 땅을 살 때 주일날 교회 가고 하는 약간의 손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죽었더니 정말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이 뭐죠? 맞췄는데도 본전인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반대로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이죠. 신이 있으니 지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래서 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생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자, 인생을 투자했는데 실패해도 믿져야 본전인데 없다는 것에 투자하면 대박 나야 본전이고 실패하면 낭패니 경우의 수를 따져볼 때 당연히 신이 있다는 것에 거는 것이 지성적이다 하는 논리를 펼쳤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시겠어요? 왜냐하면 죽어서 지금 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다시 올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것은 도박과 같은 거죠. 내가 신이 있다고 믿을지 없다고 믿을지. 그런데 있다고 믿었더니 있으면 대박이고 없어봐야 본전이에요. 그럼 여기에 거시겠습니까? 없다고 믿고 한평생 자신있게 살았는데 맞춰봐야 본전이고 만약 있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디에 걸어야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 본문으로 가서 우리 예수님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5년 5월 18일이죠? 예. 왜 2025년이죠? 왜 전 세계가 미국 가면 2025년 아닙니까? 아프리카 가면 아닌가요? 왜 전 세계가 2025년을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1년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1년입니다 하면 여러분 1년을 쓰시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도대체 이걸 정했을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했던 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했던 제국 중에서도 황제 중에서도 가장 큰 황제 대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 이전에 아우구스투 황제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이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평상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동굴 무덤에 넣어놓고 큰 돌을 굴러서 막아놓고 그 앞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3일 뒤에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빌라도 총독에게 군인들이 불려갔습니다. 예수 부활한 거 맞나? 모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더니 굴이 저절로 돌이 옮겨지더니 천사 같은 것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시체는 그 이후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훔쳐간 것이 아니고 부활했단 말인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 일이 중요한 사안이 황제한테 보고됐겠죠? 그리고 황제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라. 그리고 300년 동안 박해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도성에다 불을 질러놓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고 누명 씌우고 처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콘스탄틴 대제 때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에 그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암만 생각해도 이상한 것이 당신이 정말 신이라면 오늘 이 백성들이 나를 신으로 안 믿고 당신을 신으로 믿는데 나는 이 이유를 알아야 되겠으니 당신이 신이라면 나를 한 번만 도와주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을 믿겠소. 그랬더니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를 깃발에 그려서 전쟁에 나가게 했고
실제로 그대로 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 이후로 콘스탄틴 대제는 예수님이 정말로 있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앞으로 부활시키실 하나님이시라면 인류의 운명은 바뀌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를 1년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로 재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모든 백성들로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일요일 날 자기 신하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보니까 공무원들이라서 국가 일을 한다고 일한다고 못 드리니까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한 거죠. 그래서 2000년 전부터 공휴일이 제정되어서 지금 전 세계가 일요일 날 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일요일 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함께 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으니, 오늘 이제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24절에서 30절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한 집주인, 재산 많은 집주인이 등장합니다. 파종할 때가 되었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벼 심을 때가 된 거죠. 이제 농사 시작할 때가 되어서 씨 뿌리는 자들을 보내서 자기 밭에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 그 사람의 원수가 있었나 봐요. 곡식 위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싹이 나는데, 여러분, 그때는 가라지와 이 곡식이 표가 안 나요. 자, 다 같은 곡식인 줄 알고 자라는데 추수가 가까이 다가오자 가라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가라지는 표가 나는 거죠. 이를 발견한 종들이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좋은 씨를 갖다 뿌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라지가 났을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이거 틀림없이 원수가 이랬다. 원수가 아니고는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없다. 종들이 분합니다. 주인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가서 가라지 저거 뽑아낼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야, 가라지 지금 뽑아내다가 곡식까지 뽑을라.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나중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일해서 저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곡식단만 모아 곡간에 내가 넣게 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 이 비유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천국은 이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뜻을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36절, 그 밑에 내려가시면 36절부터 43절의 그 해석을 예수님이 친히 해주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36절부터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풀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데 자,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인자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뿌린 좋은 씨는 뭘까요? 앞에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 말씀이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 복음으로 누구를 만듭니까? 천국 아들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해서 천국 아들들을 만들어서 그 천국 아들들을 추수때에 거두어서 어디로 가려고요? 천국에 들여보내주려고 지금 농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원수가 있네요.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죠. 이 마귀가 와서 이 마귀가 좋은 말씀이 천국 복음이었으니까 마귀는 뭐죠? 세상, 인본학, 세상의 마귀의 악한 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뭐가 되죠? 독사가 되고 산삼이 먹으면 산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바탕을 받아들이면 같은 물이라도 인삼처럼 되는데 악한 마귀의 가르침에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서 가라지가 생겨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미 가라지가 된 거는 어떻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이 가라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이 분합니다. 저 가라지 놔두면은 곡식들 가로막고 저거가 더 양분 많이 먹고 잘 자랄 텐데 지금 뽑아낼까요? 아니야. 뽑아내다 곡식 다칠라. 놔둬라. 놔두면 내가 추수꾼들, 천사들의 너희들에게 부탁해서 저것들을 풀에 던져놓고 마지막 때에는 곡식은 천국에 들이마.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무엇 때문에 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41절에 보면은요, 이 가라지들이 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저렇게 사람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대적하잖아요. 바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라지들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라지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라. 지금 내가 안 뽑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들 다칠까 봐 그런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저것들을 마귀와 함께 다 풀무불, 지옥불에 던져놓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알곡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불신의 가라지의 씨앗을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하면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오늘날 이 세상에도 이 가라지들이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가라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외식하면서 종교적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 배만 위에 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추구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여기 한 5,000명 교회 되니 내가 안경 좀 하니 안경 잘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 이러고 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잘 믿는 모양새로 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 내가 잘 믿고 좋은 사람인 척 하다가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해서 한 100명 등쳐먹고 내가 도망가야지.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야, 내가 세상에 나가니 지혜도 없고 인물도 못났고 능력도 없는데 목사나 돼야 되겠다. 목사가 되면은 성도들이 그저 목사님 그러니 컨닝하면서 신학교라도 참고 뇌물 바쳐서라도 억지로 졸업장만 받으면 내가 목사야. 나 잘못 섬기면 너희들 지옥 가. 이러면 저거들이 돈 내지. 응? 내 말 듣지. 어떡하겠어. 이렇게 목사나 해서 내 팔자 바꿔야 되겠다. 어려울 것도 없네. 양복 턱 입고 나쁜 말 안 하고 하고 점잖게만 굴고 할렐루야 그러면 되네. 이러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위한 목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룩한 모양은 있는데 거룩한 능력은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에 있느냐? 바로 마귀가 몰래 밤에 와서 만들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형화하고 교회를 사업수단으로 만들고 구원을 빙자한 이기적 집단을 만들어서 정치를 바꾸려고 하고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자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해놨더니 그걸로 세상 일을 하면서 신앙을 빙자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는 일을 해내야 되는데 나라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서 교회가 환영받는 곳을 만들어서 자기들 잘 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생겼나 봤더니 마귀가 만든 가라지라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하나님 앞에 헌금합시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안 그랬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막 상처를 받아요. 이러한 자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런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교회 갔더니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저 목사라는 사람은 저런가? 왜 목사라는 이름으로 성도를 사랑하기는커녕 성도를 조종하려고 들고 고열을 짜내고 무슨 신문처럼 여기며 성도 위에 군림하려 드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버려 두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아들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곡식과 구분이 안 되고 오히려 또 더 잘 자라서 더 훌륭한 성도 같고 더 좋은 곡식 같아 보이지만 나오는 열매를 보면 가라지 이미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목사니까 선해, 장로니까 선해. 아니에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셨어요.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 말씀을 주신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런 가라지를 왜 그냥 두실까? 우리들 다칠까 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아직 약해요. 가라지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를 뽑으면 우리가 약한 우리도 따라 뽑힐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저는 가라지 한번 김돔해보고 잡초를 뽑아보면은 잡초가 뿌리를 더 많이 뻗어요. 그러니까 옆에 곡식들이 같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보기에 좋고 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보면, 현실에 보면은 아직 가라지로 안 보이니까 현실로 치면은 우리보다, 진짜인 자기보다 더 종교적으로 보기 좋다는 거죠. 열심도 있고, 많이 알고, 더 성실하고, 더 신앙적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본질을 아시잖아요. 저거 가라지야. 앞만 저려봐도 가라지야. 안 속아. 이러고 천사들 보내서 뽑으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보다 못한 나는 어쩌라고. 나보다 훨씬 나은 저런 사람들이, 저런 자들이 뽑히는데 나 같은 것은 어떡하라고. 그만 절망하고 용기를 잃고 낙심할까봐, 다칠까봐 하나님이 안 뽑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 딱 정체를 드러내서 막 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막 밝히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 교회 다니던 착한 약한 성도들이 함께 망할까봐 알면서도 하나님이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이 아직 있느냐? 우리 다칠까봐. 세 번째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라요. 그러면 눈이 뜨이는 거예요. 사람도 자라면 철이 들잖아요. 여러분, 신앙에도 철이 들면 이 가라지가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자라거든요. 그러면 저거 아닌데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갈래? 나 가나안 성도대에서 스타벅스 가서 11시에 헤드폰 끼고 예배 드리고 말래? 헌금? 그냥 내가 구제하고 말래? 이러면서 교회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었을 때 이런 가라지를 두고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교회 가봐야 소용없다. 목사들 보니 한심하다. 장로 권사들 보니 한심하다. 인격들 보니 한심하다. 이러면서 원망불평하면서 불평하다가 안 가버리는 거예요. 정작 진짜인 자신은 잘 자라지 못하고 약하고 무능한데 가짜는 저렇게 인정받고 잘되고 능력있고 흥왕하니 여러분 지켜보며 시험에 들기 딱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라지가 앞만 좋아도 가라질 뿐입니다.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없지요. 약한 자들이,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리가 만무합니다. 한편 알곡인 우리는 아무리 못나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곡식입니다. 반드시 알곡이 되죠. 시간이 지나면 알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곳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저 가라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참아라. 네가 알곡이다. 참고 기다리면 때가 차면 가을 결실가 되면 너는 곡식으로 나타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좀 이 여름 땡볕과 같은 날들을, 소나기와 태풍의 날들을 참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곡식으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잘한 선택을 뽑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손해볼 수 없는 것이 선택이지요. 역사 속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5,000년 동안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온 이 100년 이래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갔어요. 세계 2차 대전 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중에 공산주의 국가가 안 되고 유일하게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복받은 나라는 대한민국, 그것도 저 북쪽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남쪽,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가보면 선진국이란 선진국은 몽땅 기독교 국가예요. 전 세계에 제일 잘 살고 똑똑한 사람들 사는 나라를 꽂으라면, 사람들은 우리 눈에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여러분 착각할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은 노벨상, 가장 많은 과학자, 가장 많은 사상과 철학자 만들어내고 이 세상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게 뭡니까? 단백질이 어느 날, 단백질도 아니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번개가 쳐서 어떤 단백질 같은 게 생겼고, 그 단백질 같은 것이 단세포 동물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사람까지 원숭이로 진화했다가 사람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 부속을 풀어갖고 있는 부속을 다 만들어서 통에 넣고 천년을 흔들어도 조립 안 됩니다. 부서지면 부서졌지.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자연들이 이렇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곤충대로 짐승대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이 세상 영광을 보십시오. 이 대자연을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마귀가 이것이 배가 아파서 와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선악계 따먹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하여 잘못된 친구의 꼴매에 빠져 나쁜 길로 간 아이들처럼 우리는 이 땅에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다가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거 반드시 믿어야 되고, 아까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이야기했지만 믿으면 손해보는 게 없어요. 안 믿으면 무조건 하고 손해봐요. 잘해야 본전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삶에서 늘 선택을 할 때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을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권할 일은 교회 안에 악한 자들 때문에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보면 사람 보고 떨어져요. 사람 보고. 목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고, 어떤 성도가 나쁘게 하는 거 보고 마음을 다쳐갖고 안 가는 거. 그 성도가, 그 목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가라지, 성도도 가라지, 목사도 가라지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 보고 해야 되지 사람 보고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나쁜 게 아니라 마귀가 나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상처받으신 분들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세상 끝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견뎌내십시오. 힘들어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알곡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기쁨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자기 이성을 믿고 하나님마저도 판단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과 마귀의 사상을, 가라지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자기의 배만 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믿고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귀신들은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게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게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삶에 안 좋은 일을 만들어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영혼의 빛들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찬송을, 비방 대신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